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의 말을 또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서 깨끗하게 가지치기 해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로 삼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1절로부터 17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움입니다. 어떤 미움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 세상의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어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18절부터 16장 4절까지는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는 밖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저 사람이 싫은 것, 그런 어떤 소극적인 의미의 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 사람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박해하고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반드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조건으로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형태로는 그냥 조건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뜻은 사실 명령이나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미워한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무리, 대적한다 그러니까 또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질서, 체계,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드시 미워하고 박해하리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반드시 박해한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들이 먼저 누구를 박해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박해했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싫으니까 제자들도 싫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제자들도 미운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이것을 소속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속하든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에게는 세상의 미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미움은 일방적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혹시라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박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질까 봐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13장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이제 속담과 같은 말씀인데 13장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로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제자들이 종이잖아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5장 말씀 여기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이 박해를 받았다면 주인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면 종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박해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중에 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그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나 보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신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에게 박해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임하는 거지? 이렇게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이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고 너희가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그 핍박이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장 2절에 보시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조금 의아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1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왜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핍박하는 명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 일을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사도잖아요. 바울사도.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과거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죠? 뭘 위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였다는 겁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자기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열심으로 요한의 형제이자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께서 일찍이 순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먼 미래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머지않아서 곧 제자들에게 닥칠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향한 박해가 1차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제자들에게 이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부터 박해가 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끝난 다음에는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어디로부터 박해가 오기 시작하냐면 로마로부터, 그렇죠? 로마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사탄을 대표하는 악한 영적 세력으로서 이 로마로부터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박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어떤 시간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시간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떤 다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고, 이런 식의 시간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이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서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와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자,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의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어서 누구를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일방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와 순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은 악한 영적 세력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인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명목으로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잖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제단 앞에 누가 있어요? 제단 앞에 뭐가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이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이야기는 죽임당한 어린 양과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을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냐면 백마를 타고 싸우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 나중에 백마를 타고 싸워서 승리하실 것을 이기시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온갖 악한 영적 세력들을 다 이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부족한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만화로 아이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듯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마를 타고 싸우시는 이분의 옷과 다리에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이 7 촛대로 상징되는 7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믿고서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7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피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역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한 자들에게 생명나무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그 믿음의 성도들, 이 땅에 고난받는 순교당한 그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은 다 하늘로 휴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쏙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의 고난을 피할 거라고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거기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너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 너희가 당하는 이 땅의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것이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승리로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로마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영적인 세력 앞에서 어떻게 굴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로마라고 하는 이 세상 권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 핍박과 고난은 단순히 초대교회 때에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이런 핍박과 고난과 순교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에게까지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모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그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위그노. 아마 대부분은 이제 좀 낯선 이름으로 들으실 텐데 들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그노는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의 개혁파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 루터의 영향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 이제 이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그노 그러면 프랑스에 속해 있는 프랑스의 장로교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프랑스는 지금도 그렇지만 중세에도 아주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개혁 초기에는 워낙에 이제 종교개혁의 그런 열풍이 세고 그랬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60년대에 이르면 프랑스에는 100만 명이 넘는 위그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위그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이 위그노 핍박의 절정, 그 박해의 절정이 뭐냐면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성인을 축하하는 날이 이제 성 바돌로메 축일인데 이 날에 이 위그노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 왕인 앙리 2세의 나이가 10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인 카트린이 섭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 카트린이 가톨릭 귀족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과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1572년 8월 23일 새벽 2시에 황실의 그 교회에서 종이 울리는 것을 신호로 해서 파리와 프랑스 전역에 있는 위그노들을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 새벽부터 며칠에 걸쳐서 위그노들이 대량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대학살로 인해서 많은 위그노의 지도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의 이 참상을 사실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준비해 봤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왼편에 교회가 있고 정면에 궁이 있죠. 교회와 궁 앞에서 저렇게 칼로 또는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위그노들입니다. 당연히 이 그림보다 더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자,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잘 안 보이실, 좀 확대를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한참 새벽 시간이라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가톨릭 신자들이 잠자고 있는 위그노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쯤을 이렇게 보시면 양옆에 창가를 보시면 저렇게 창에서 벌거벗은 채로 저렇게 위그노들을 창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총을 가지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해서 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위그노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며칠 만에 위그노들을 가톨릭 교회가 대량으로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량 학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위그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프랑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당연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뭐 진심으로 개종을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가짜로 개종을 한 위구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구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떠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영국으로, 어떤 사람은 독일로, 스위스로, 네덜란드로, 심지어 러시아로 이주를 했습니다. 갤리선을 타고, 갤리선이 뭔지 아시죠? TV에 보면 이 가느다랗게 생긴 조그만한 배입니다. 그걸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면서 중간에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주한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소수민족으로 살아야 하는 그 외로움, 서러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국가가 두 가지 선택, 여러분에게 가톨릭으로 귀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주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위구노들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주를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칼빈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누구냐면 베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자 역시 프랑스 사람이었는데요. 이 베자가 이 바돌롬의 대학살이 있은 몇 년 후에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의 표지에 모루와 망치라고 하는 사파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 사파입니다. 자, 이 사파를 보시면 모루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모루가 뭐냐, 이 그림에서 저 가운데 오른쪽으로 뾰족하게 나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모루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대장간에서 물건을 만들 때 모루를 이렇게 그 받침대로 삼아서 그 위에 물건을 두고 망치로 두드려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망치를 들고서 모루를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바닥에 보면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저 부스러기가 뭐냐면 부러진 망치들입니다. 부러진 망치들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망치는 가톨릭 신자들의 핍박을 의미합니다. 모루는요, 위구노들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저 주변에 글씨가 있죠? 위하고 옆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망치들을 소모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모루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망치로 모루를 아무리 때려봐야 부러져 나가는 것은 뭐라고요? 망치가 부러져 나간다는 겁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아무리 위구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망치로 두들기듯이 그렇게 두들긴다 할지라도 그 핍박이 위구노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 결연함을, 그 굳은 의지를, 위구노의 그 결연한 신앙을 이렇게 모루에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대단하지요? 당시의 가톨릭 신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랬듯이, 그리고 야고보 사도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랬듯이 무슨 명목으로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11명의 제자들만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거듭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민족적인 혈통으로만 보면 이 위구노들은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혈통으로 보면
이 위근호들은 우리와 같은,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모루와 같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망치로 두들겨 맞아도 굽힐 줄 모르고 부서질 줄 몰랐던 그들의 그 신앙의 피가 바로 우리의 몸에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피로써 지킨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안일하게 온갖 타협을 하면서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세상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미움을 있는 그대로 온 몸으로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마치 신앙의 중립지대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마지막 승리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끄떡없는 모루와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위근호들이 가졌던 그 모루와 같은 그 신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또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얻고자 혹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었는지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근호들의 그 굳은 그 신앙이, 그 신앙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호하게 세상의 사랑을 거부하게 하시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거부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